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특별히 발걸음 옮겨 주의 전에 온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참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명하는 것에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우리의 눈이 가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에 거대한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또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에 유혹당하며 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참 시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해 수종들며 봉사하는 이 작은 일들에 기쁜 가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들으시고 내게 인도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분명히 지키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중에 남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하여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하겠습니다. 497장.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선하신 뜻이 있으며 지혜로운 다스리심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니 바른 길로 곧장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충분한 증거에 무관심하여 무지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회에 눌리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도록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서 체험케 하시고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억지로 부정하며 제갈 길 가던 탕아와 같은 자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도 반복하는 불경건한 모습과 불순종의 마음과 자기를 스스로 높여 소홀했던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밤마다 우리의 심장을 훈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로 밥을 삼고 살아있는 교회 운동으로서 움직이고 모여야 할 목적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시간들의 공백을 메워주시고 서서히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연하여 부증인 세례를 베풀며 말씀의 금으로 주께 합당한 제물들을 삼아드리는 일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에 돌아오는 열국의 백성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충성되어 맡기신 우리의 작은 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제신노예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복되게 하시며 이번 주에 개최하는 제신노예의 행물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시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히 극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몸의 건강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의 가람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이 되어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찬양하는 자들로서 쓰임되게 하시며 이들이 부른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기 쓰시는 관주자들을 지키시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아낌없이 쓰이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안전한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입니다. 22절로 3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9페이지, 신약성경 189페이지,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와 하나님께서 참으신 바와 인내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양인데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를 전언하셨다라고 했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본문의 설교자인 베드로는 이 모든 것, 정은 또 살리심,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대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주어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할 수 있다, 진정으로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함을 통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가 있었던 그곳을 가리켜서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통 선지자는 이 출신지, 그 출신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이름 앞에 어디 사람, 기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하듯이 그 앞에 자기 고향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동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본동네라고 하면 예수님께 나사렛 혹은 또 가버나움 이럴 때 지칭하는 그런 동네가 되죠. 그가 태어나신 곳이나 사신 곳이나 주된 활동이 있었던 곳을 가리켜서 그곳 출신이다 하는 사실로서 구별을 하면서 혹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아기 예수님은 의지가 없지요. 부모들이 그 동네에 사니까 예수님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동네 이름을 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하면 비하와 또 비난, 모욕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별로 칠답지 않은 사람이다. 족보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 그런 출신이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입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 사람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먼저 빌립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나다나엘을 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 가운데 그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활동에 유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절거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쓰시고 또한 제자들도 기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은 능력의 예수,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그의 이름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를 누가는 사도행전도 누가의 기록이고 누가복음도 누가의 기록이죠. 특별히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울을 설명할 때도 나사렛 이단의 개수, 이단의 우두머리, 또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 같은 자 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이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적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마음에 결심했지만 이제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런 그 재판정 앞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와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어떤 이 추종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비하의 소리들을 세상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사렛 예수를 그 마음, 실질적으로 본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하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때를 주장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지혜롭게 지정을 하시는데 명절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건을 일으켜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러면 굉장히 겁을 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다. 퍼지게 하는 자. 참 되게 모욕적이죠. 그런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정하시는데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참 보면서 명절이 되면 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들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면서 아주 신비하게 그 사건을 볼 때에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많은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 하는 것보다는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자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구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22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언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운데는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모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많은 증거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상에 오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들 안에 오셨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 율법이라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을 것인데 그 율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꺼집어내고 정죄합니다.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러니 그 총에 맞으면 다 죽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임무를 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 있는데 정말 상상 불가고 불가능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와셔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느낌,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규모가 있고 큰 어떤 이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얼마나 재밌고 스케일이 있고 느낌이 있는 그런 기록인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그것을 너무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독생자께서 그 임무에 파송되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작부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가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이 진리의 정인으로서 목도한 바를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느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요엘, 성령의 강림,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이것을 목도하고는 확신이 생긴 거죠. 자, 이 말씀대로 되어졌고 성경대로 되어졌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참 하면서 그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중보자가 오셔야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단비같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참 충만히 내려주신 바로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말씀과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 그 선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그 말씀들의 주인공이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퀴즈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길을 가서 그 안에 있는 행복과 사랑과 또 생명을 발견하는 이러한 일들로서 이 베드로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로 잘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신이 깨닫고 확신하는 말을 잘 설명해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격이 크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도 지혜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이스라엘의 그 공감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하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오셔서 많은 증거로서 나사렛 예수의 어떤 이 표징들로서 많은 증거로서 증거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사건을 이 차례대로 언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설명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최종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일대지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나타내 보이시고 목도하게 하고 또 제시하시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과학자가 또 수학자가 자신의 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실제로 그 눈앞에 실험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참 보여주는 그것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서 이 사실을 증언한다 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 확신의 증거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 그 우리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으로서 멸시하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밖에 나가면 좀 이제 꽃이 피고 식물들이 나고 따뜻함이 오는 이런 계절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만물을 보면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노래 한 소절을 하나님 앞에 또 부르면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소소한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어떤 이 세월 속의 새 시간 속에서 많은 수많은 폭탄들,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폭탄들을 한꺼번에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투하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그 기록물들을 두기에도 참
참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하는 이 참 가상법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던지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보낸 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많은 증거로서 폭탄을 마구 던지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그 표현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큰 권능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기사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표적할 때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하나님의 큰 일인지 큰 권능이라고 또 얼마나 기이하고 또 신비한 일인지 기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 놀라는 일 깜짝 놀라는 일 거기에 거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목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표적으로서 그렇게 세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 그 증거를 참 보이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도 있다. 사단이 일으키는 표적과 권능도 있다.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를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사단의 도구로서 그렇게 하면서 선택한 자들,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면서 참으로 진리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펼치는 것이 세상에 있다.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깜빡 속고 외관이 훌륭하고 정말 똑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니까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감추었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에 다 미혹되어 가지고 빠져드는 그런 모습으로 탈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짝퉁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것은 명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거짓 것이 일어나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압도할 때 야, 세상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오해로서 우리가 거기에 참 빠져들인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혹 진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큰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작은 교회죠. 서문학 교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보는 시각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중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 유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그걸 허물기 위해서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사는 끝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대적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미신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많은 증거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할 때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증거와 체험이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좀 체험을 많이 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그 참 제시하신 진리 앞에서 명렬히 뛰어들 때 그들 앞에 많은 증거로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코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챙겨주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여러분들이 자주 가지요. 그 의사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잘 지켜주시는 유능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불신앙으로 미혹되어지는 그런 일만 없다면 정말 우리가 이 진리로부터 떨어질 위험성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취지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충분히 증거하는 증거들이 많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주 그리스도의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뭐 감감을 하고 본 것도 없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 바대로 아니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태풍과 폭풍이 지나간 그런 현장인 것을 목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태풍이 지나간 자로서 마음이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확신을 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볼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지극한 불신앙과 배반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자체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말할 때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절 가니까 그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답은 참 간단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깨닫고 회개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인생이 무지해서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범죄한 거 돌아오기만 하면 말끔히 씻어진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몰라서 한 어리석게 한 일인데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것만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닙니까? 큰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무슨 뒤끝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평생 내내 쫓아다니면서 너 나에게 잘못했지 그렇게 말하시는 아버지입니까? 혹이라도 기가 죽지 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의 서운함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마음에 가지고 갈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탕아가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나갔어. 그런데도 기다리잖아요. 그런 아버지처럼 돌아올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분 구속을 위한 목적에는 어떠한 것도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사람은
미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경솔하고요. 또 나중에 가면 그 생각대로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신 것들 가운데 정했다는 겁니다. 정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꾸리 장세 알렉산더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의 도모자고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악인은 제 할 일 하는 거고 그들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대적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악의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로서 쓰임을 받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그 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도 짓게 하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오해가 생깁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참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아무도 코치할 수 없고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탐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당하시는 죽음을 보시는 아들의 죽음을 보시는 그것을 미리 보신다는 거죠.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산 자들로서 일어나는 자들을 또한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참 마음을 보시면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통을 하셨는가? 어떤 고통을 하셨는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었다. 법이 없는 자들이 법이 없으면 중단해야죠. 법이 없는 것을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또 법을 빌려서 범죄한다는 것은 더 악한 범죄 아닙니까?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음식,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가정하게 다른 법을 빌려가지고 불법을 빌려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희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러한 죄로서 그 불법과 십자가 죄행을 하였는데 그 부활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시적인 고통 이것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일에 우리의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빌라도가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 말고 나사렛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죠. 밀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이 무고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일 없다. 나는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이거 다 너희들이 감당해. 그러니까 하는 표현이 뭡니까? 나와 내 조상에게로 내 후손에게로 이거 다 돌리라고. 여러분 저주를 자기 손에 머리에 꿇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 충분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었던 이 매우 존박입니다. 사단의 계계나 인간의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용. 그래서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가 동원해서 이를 막을 수도 있지만,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이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예비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 빈곤한 삶, 어려운 삶, 비참한 삶, 작은 것에 어떤 이 삶, 고난의 삶,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권능이고 기사인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 숨어진 의도가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철없이 모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도 마르지 아니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폭탄을 수백 년, 수천 년에 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 운동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하신 대로 또한 정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나사렛 예수로 보내셔서 수많은 증거로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내시는 마치 과학자와 수학자가 자기의 발견한 원리와 법칙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금문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인 것을 충분히 증거하면서 그분께서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신 분으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도 명쾌한 해석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유혹의 역사와 큰 권능의 역사 짝퉁의 역사 사단의 사도하는 위험한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은 오직 진리의 벽으로서 밝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그만히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결이 또한 사람의 말이 또한 우리의 의심이 또 불신함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여 잠시만 흔들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주께서 우리의 연약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강력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 실수한 걸 너무 깊이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요. 너무 신경 써가지고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당황합니다. 내가 뭐 엄청난 잘못을 빼먹고 했는 줄 알고 잠시 마음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여 사랑하시는
약속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말씀과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게 힘을 다하는 저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확장을 더하는 아버지의 귀한 사람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거저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사 세상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연합여전대 원래가 있겠고요. 기관일의 새벽 기도에는 제1여전도회가 전담해 주시고요. 제신노회 제5회 정리노회가 4월 13일 경향교회장에서 있습니다. 이를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특성은 4, 5, 6 구역이 해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여 3구역이 주관해 주시고요. 온라인 홍보도 있습니다. 항상 홍보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입금하신 후에는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세연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한 신합석 권사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균 전윤용 집사님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이 선으로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코로나로 참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이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 더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에 저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즐거운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감사의 내용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순종의 삶으로서 넉넉히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박인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바구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일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는 기쁨의 충만으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정과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정숙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원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동행의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래서 그 일에 유능하고 넉넉함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고백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필요함과 또한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가득히 담은 이 은혜의 고백에 대한 찬양이 또 계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신앙의 건강으로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한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모든 일들을 세세히 참 기억하면서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함정신 권사님 어머니의 참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 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건강하도록 장수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픈 질병 하나님께서 늦추어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렷한 기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행복을 드시고 노후에 육신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또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한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이제 진짜 일어나십시오. 499장 4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루시고 큰 나라의 일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또 그 안에서 오신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똘똘 뭉치며 한 교회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